우리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일련의 어떤 모습,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신분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존재의 변화는요, 삶의 변화, 즉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어느 삶만, 어느 순간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과 흐름을 갖는 것을 의미함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한순간의 지점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의 잘잘못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거나 혹은 벌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삶의 성장의 흐름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의 잘잘못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의 모든 존재의 흐름이, 모든 삶의 가치와 방향이 큰 줄기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우리 삶의 방향과 흐름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주신 것은 무언가 우리를 감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나는 무엇을 좋아해, 나는 이것을 싫어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의 사랑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인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속도, 아무리 좋은 그와 같은 관계의 내용들도 모두 다 짐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되려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될까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원동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바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인과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요, 언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까요? 언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마음이 더욱더 커지겠냐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도 그러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러할 텐데, 바로 언제 서로의 긍정적인 마음이 강해지냐면요, 서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가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향한 애정이 더욱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단 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한 형제의 관계에서,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크기와 깊이가 더 커져가고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가져가게 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한자의 이 예절 예자와 절할 배자, 우리가 세배할 때 이 배자를 씁니다.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하면 예를 갖춰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외로 성경에 있는 원어의 내용을 잘 번역한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예배라 하면 무언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다른 행동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예를 갖춰 절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역시 경배라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역시 예를 갖춰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몸을 숙일까요?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대상에게, 나보다 사회적으로 또한 나이가 많은 대상에게 예를 표할 때 몸을 숙여 인사를 하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이 예배라는 단어에는요, 예배를 받는 대상을 높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성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요소로 있지만, 이것만 예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 중에 하나인 수가라는 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4장 20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심산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산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모세가 축복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산,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심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앞서 예배의 원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샤하도 역시나 마찬가지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있어서 성경에서 중요한 예배의 원리는요, 예배의 경배라는 절하는 행위도 있지만, 예배에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요, 누구에게 이 절을 드리냐, 경배하냐는 이 대상이 훨씬 더 예배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오늘 예배라는 뜻을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을 듣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님을 뵈러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한 내용은요, 어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냐라는 어디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급함과 갈망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지 주님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냐라는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도,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가 주님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영과 진리라는 부분을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신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신비한 종교적인 뉘앙스를 생각하기가 쉽고, 진정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담는 행위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 엄숙하고 영적이며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는 개역개정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즉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배우고자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자리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림도, 기도를 드림도, 말씀 듣는 것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보다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나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림도, 기도를 드림도, 말씀을 드림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어디에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이 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 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담아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즉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떤 특정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한다든지 찬양이라고 한다든지 설교라고 한다든지 어떤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의 의미예요. 예배 전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순종과 감사, 찬양과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밖에서 지금도 제가 나가면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고, 전도사였을 때 제가 나가도 전도사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딱 이제 2명만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마치고 난 상황이었어요. 추수감사 주일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과일과 이런 채소들을 가지고 오셔서 강단 앞에 장식을 하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성도님들끼리 다 나눠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이제 불쌍한 전도사인 저한테도 이렇게 과일 몇 개를 좀 챙겨 주셨습니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그때는 제가 뭐 차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택시를 불러 주셨습니다. 물론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 택시를 불러 주셔 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게 됐는데, 이제 택시가 이제 교회 앞까지 와서 이제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걸 이제 기사님이 들으셨어요. 전도사님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도하셨을 때 손에는 과일이 들려 있고 이제 전도사가 탔으니 이제 택시 기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이세요? 아, 예, 전도사입니다. 아, 자기도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요점은 이래요. 내가 청년 때도 교회를 다녔고, 청년 때 찬양팀도 했고, 임원도 했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택시 운전을 하면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힘드니까 그렇게 쭉 이제 운전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내릴 때가 됐어요. 제가 전도사인 걸 아시잖아요. 과일이 있잖아요. 그냥 내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제 과일을 꺼내서 이제 드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기사님 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우,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인사가 저희 마음을 조금 멍하고 먹먹하게 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셨냐면요,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아유, 전사님 참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한번 전사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줄게요. 예배 드리러 가줄게요. 예배를 드리러 가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시지만 우리도 어쩌면 예배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제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주일날 힘들게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예배를 들어주러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무언가 우리의 것을 바치거나 드리거나 감정의 고양을 중시하거나 하는 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려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왕께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쁠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느낄 때도 있고 감정이 고양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배워보자 원하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욱더 얻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